어둠 속에서 홀로 불안에 떨어본 적 있나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듯한 두려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놀랍게도 1970년대 한국 시골 마을에서도 평범한 주부가 똑같은 불안을 안고 하느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 불안을 녹이는 지혜예요. 고립된 마음에 스며들어 평화를 줍니다. 자,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 속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깊은 잠으로 떠나요.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한 여인,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이 산맥을 넘어 퍼져나갔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논밭 사이로 스며드는 안개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변두리 마을. 그곳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외쳤다. 나는 하느님의 딸이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힘으로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나무 벽에 기대어 앉은 농부들, 손에 쥔 김치 국물 묻은 그릇,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 그녀의 이름은 박옥단. 1920년대에 태어난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삶. 그러나 그날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몸을 떨며 일어나더니 천둥 같은 계시를 외쳤다. 내 몸에 하느님의 영이 깃들었다.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 나는 왔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 속에 깃든 그 무언가, 차분하면서도 불꽃 같은 카리스마에 홀린 듯이 입을 다물었다. 바람이 불자 그녀의 치마자락이 나부꼈다. 공기 중에 섞인 흙내와 땀 냄새, 그리고 갑자기 피어오른 긴장감. 한 노인이 먼저 무릎 꿇었다. 진짜신가? 그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발치에 닿았다. 곧이어 여인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들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관안은 순식간에 물결쳤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애썼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몸을 떨었다. 그 속삭임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너희는 선택받았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나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백교의 첫 씨앗이 싹 텄다. 이제 잠시 거리를 두고 보자. 박옥단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떠올려야 한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농촌은 고립되었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 남은 이들의 불안과 빈곤. 기독교와 토착신앙이 뒤섞인 영적 공백이 컸다. 이러한 틈새에서 사이비 종교가 번성했다. 백백교는 그중 하나로 박옥단의 계시가 촉매가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백백성주라 칭하며 성경을 재해석한 독특한 교리를 펼쳤다. 백은 백성을 뜻하며 그녀가 백성의 어머니이자 구원자라는 의미였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계시 다음 날 마을은 변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의 집 앞에 텐트가 쳐지고 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녀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 젊은이가 소를 팔아 돈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 돈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집 안은 촛불로 밝혀졌고 그녀의 속삭임이 밤새 이어졌다. 세상은 곧 멸망한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산다. 피로에 지친 몸들. 그러나 그 속삭임에 취해 잠들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반주였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열정에서 왔다. 평범했던 삶의 계시로 뒤집힌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주부가 아니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그녀의 눈을 마주치면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마을을 넘어 인근 시골로 소문이 퍼졌다. 버스 한 대가 도착할 때마다 새로운 신도가 내려섰다. 그들은 짐을 풀고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다. 공기 중에 섞인 향초 냄새, 기도 소리,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 백백교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한국 현대사에서 사이비 종교는 사회 불안의 산물이다. 1950년대 신천지, 1970년대 구원파처럼 백백교도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박옥단은 1972년경 첫 교회를 세웠다. 그녀의 교리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국가안보당국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초기엔 카리스마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녀는 혈액교리를 설파했다. 신도들의 혈액을 섞어 마심으로써 영적 결합을 이룬다는 것. 이 의식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 신도는 회상했다. 그 피맛은 짜고 달콤했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장면을 더 깊이 파고들자. 1973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녀의 집 지붕이 바람에 흔들렸다. 수십 명의 신도들이 비를 뚫고 모여들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이 비는 세상의 눈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건조한 땅 위에 서 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 부드러운 선율에 숨겨진 광기. 백백성주의 피로 세상을 씻으리라.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다. 그날 새 신도가 후십 명 늘었다. 이 광기의 서막은 어떻게 사회를 뒤흔들었을까? 백백교는 1980년대에 수천 명의 신도를 모았다. 박옥단은 신격화되었다. 그녀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반대자는 악마로 낙인 찍혔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광신이 아니었다. 한국의 급속 성장 속 빈곤층의 절망, 가족 해체가 배경이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그 공허를 채웠다. 지식인들도 홀렸다. 한 대학생은 그녀의 계시는 마르크스보다 강력했다고 썼다. 다시 그날 밤으로. 안개가 걷히고 새벽녘. 그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다. 마을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속삭임은 이미 멀리 퍼져갔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바람이 속삭이듯 불어오고 논밭의 풀잎이 서서히 움직였다. 사람들은 꿈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백백교의 어두운 탄생. 그 속삭임은 이제 영원한 메아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1975년 첫 대규모 집회. 산속 절간을 빌려 수백 명이 모였다. 공기 중에 절의 송향 냄새, 땀과 흙먼지 섞인 열기. 그녀는 단상 위에 섰다. 하얀 한복 차림, 눈빛은 불꽃. 너희의 재산은 나의 것이다. 그것으로 천국을 짓는다. 신도들은 환호했다. 지폐 뭉치가 쏟아지고 반지와 목걸이가 쌓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환희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밤새 이어진 기도, 피로한 몸들이 서로 기대며 버텼다. 이제 확대해서 보자. 백백교의 교리는 독특했다. 육체계승이라는 개념으로 박옥단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이라 믿었다. 신도들은 그녀의 체액을 성물로 여겼다. 이는 역사적으로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융합, 조선시대 무당문화의 잔재가 현대에 되살아난 셈이다. 그러나 국가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후반 정보기관이 주시했다. 그녀의 방공교리가 오히려 정부를 자극한 탓이다. 장면 속으로 1988년 겨울 눈보라치는 산길. 그녀는 신도들을 이끌고 이동했다. 발자국이 눈 위에 길게 남았다.
추위에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고난은 구원의 길이라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도착한 폐가에서 새 교회가 세워졌다. 벽돌 쌓는 소리, 망치질, 그리고 그녀의 노래. 백백의 피로 피를 잇는다. 그 공동체는 가족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어머니님이라 불렀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백백교는 여성 중심 종교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도전이었다. 바곡단의 리더십은 페미니즘적 요소를 띄었으나 곧 광신으로 변질. 1980년대 탈퇴자 증언이 쏟아졌다. 그녀의 속삭임은 처음엔 위로, 나중엔 족쇄였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이 여전히 홀려들었다. 한국 사회의 영적 갈증이 만들어낸 비극, 마지막 장면. 그 탄생의 밤, 다시 떠올려보자. 그녀의 속삭임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조용히 누웠다. 호흡 소리만 들려왔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미소가 스쳤다. 이제 잠들어라. 내 꿈속에서 만나자. 안개가 다시 내려앉고 세상은 고요해졌다. 백백교의 뿌리, 그 어두운 속삭임은 오늘도 메아리친다. 편안한 밤, 깊은 잠으로. 어두운 방 안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한 여인의 미소가 피어오른다. 그 미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동시에 차가운 쇠사슬처럼 신도들의 마음을 옥죄인다. 그녀의 입가에 맴도는 그 입꼬리, 사랑을 속삭이듯 부드럽게 올라가지만 눈동자 깊숙이는 공포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백백교의 비밀의식장, 1980년대 후반의 그곳에서 공기는 무거운 향초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신도들은 무릎 꿇은 채 교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창밖의 달빛조차 이 방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듯하다. 이 여인, 김씨 부인의 미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녀는 교주의 최측근, 백백교주 박충은의 성모로 불리며 신도들을 이끌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처럼 웃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밤이 되면 그 미소로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숨겨진 테이프, 1990년대 초반에 녹음된 그 음성 속에서 그녀의 속삭임이 새어나온다. 가족은 환상일 뿐. 교주님만이 진정한 가족이야.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서서히 얼어붙게 만든다. 이제 카메라를 더 가까이 가져가 보자. 의식의 시작. 교주 박충은이 중앙 단상에 서 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목소리는 낮은 물결처럼 출렁인다. 너희의 재물은 내게 바쳐라. 그것이 구원의 길.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린다. 공포와 사랑이 뒤엉킨 그 순간 그들의 손은 떨리며 지갑을 열고 통장 사본을 내민다. 한 남자 40대 회사원,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이곳에 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가족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교주의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의 마음속 가족 사진은 재로 변한다.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환청 속에서 의식이 깊어진다. 교주는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최면을 걸듯 중얼거린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 목소리에 몸을 맡겨라. 신도들의 호흡이 일치한다. 천천히, 리듬감 있게. 촛불의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고 향초 연기가 코끝을 간지린다. 한 여신도 30대 초반, 그녀의 손에는 결혼반지가 아직 빛난다. 하지만 교주의 시선이 그녀를 스치자 반지는 바닥에 떨어진다. 남편은 악마의 사자, 교주님만이 구원자.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건 그녀의 의지가 아니다. 세뇌의 물결이다. 줌아웃 해보자. 백백교, 1970년대 말 박충은에 의해 창설된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는 백년백세 건강교로 불리며
영생과 치유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철저한 세뇌 체계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전형, 제임스 존스타운의 피플스 템플이나 한국의 다른 사건들처럼 교주는 카리스마로 신도들을 속박했다. 1980년대 한국 사회, 경제 성장 속에 떠도는 불안과 영적 공허가 완벽한 토양이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백백교는 수백 명의 신도를 모아 재산을 착취, 총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숨겨진 테이프들은 1991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 안에는 교주의 최면 유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반복되는 구호, 시선 고정, 신체적 접촉,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와 스톡홀름 신드롬의 완벽한 실험장이었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의식의 절정. 교주가 한 명 한 명을 불러 단상으로 올린다. 김씨 부인, 그 미소의 주인공이 옆에 서서 속삭인다. 교주님의 사랑을 느껴라. 신도들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한 번이라도 의심의 눈빛을 보이면 부인의 미소가 사라진다. 대신 차가운 경고. 악령이 네 안에 있다. 그 순간 신도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진다. 땀 냄새, 눈물 냄새, 절망의 냄새가 뒤섞인다. 한 노신도, 60대 할머니, 그녀의 손에 쥔 마지막 돈뭉치. 이것으로 영혼을 사겠소. 교주의 손이 그것을 받아챈다. 할머니의 눈에는 평화가 깃든다. 속박된 평화, 이 일상은 지옥이었다. 낮에는 가족을 버리고 교단으로 모여든다. 아내가 남편을,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한다. 테이프 속 증언 하나. 교주님의 미소가 보일 때마다 모든 게 용서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엔 공포가. 도망치려 하면 목소리가 들려오죠. 배신자라고. 김씨 부인의 미소. 그건 통제의 도구였다. 그녀 자신도 세뇌의 희생자였을까?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교주의 연인이자 집행자였다. 사랑과 공포의 경계. 그 안에서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줌아웃. 백백교 사건은 한국 사이비 규제의 전환점이었다. 1990년대 초 대규모 단속으로 교주는 체포됐고 신도 300여 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피해는 깊었다. 가족 파탄, 자살, 빈곤. 역사학자들은 이를 매혹의 독이라 불렀다. 교주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다. 심리학자 로버트 리프턴의 사이비 탈출 이론처럼 점진적 헌신, 작은 약속에서 재산 헌납까지 이 신도들을 묶었다. 한국 사회 맥락에서 전통 유교 가족관이 무너지던 시대, 교주는 새 가족을 약속했다. 그 약속의 대가는 영혼이었다. 다시 의식장으로. 새벽녘 촛불이 꺼져간다. 신도들은 지쳐 쓰러지듯 누워든다. 교주의 마지막 속삭임. 내일 다시 오너라. 구원은 계속된다. 김씨 부인의 미소가 다시 피어오른다. 문득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자유의 소리.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한다. 속박된 채로 이 비밀의식의 밤은 반복됐다. 매주, 매달. 테이프 한 구절 더. 재산을 바치면 영생이야. 가족은 장애물. 한 여인의 증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공포였어요. 교주님의 눈빛 하나에 몸이 굳었죠. 그 일상, 사랑처럼 포장된 지옥. 줌아웃. 백백교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현대 사회의 영적 갈증을 드러낸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단체들이 숨어든다. 역사적 교훈. 카리스마 뒤의 공포를 직시하라. 신도들의 비밀 테이프는 여전히 경고로 남아있다. 차분히 들여다보자. 그 미소의 진실을. 방 안의 촛불이 마지막으로 깜빡인다. 고요가 내려앉는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깊은 잠에 들 때다. 바람 소리만 들려오네. 평화롭게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가 기도 소리처럼 피어올랐다. 백백교의 지하 재단. 그곳은 고요한 성소이자 광란의 무대였다. 촛불이 일렁이는 불빛 아래 신도들은 무릎 꿇고 앉아 교주의 그림자를 숭배했다. 바람 한 점 없던 밤, 공기는 무거운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의 비명이 새벽의 속삭임처럼 스며들었다. 이곳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산속 은신처, 백백교, 백성이 교주가 이끄는 사입이 종교의 심장부였다. 교주 백성이는 자신을 메시아라 선포하며 수백 명의 신도를 모았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며 충성의 대가로 피의 제물을 바쳤다. 이제 그 제단 위에서 반역의 대가가 치러지고 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축축한 돌바닥에 묶인 탈출 시도자. 그의 이름은 김모 씨였다. 그는 교주의 명령을 거스르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신도들의 손에 쥔 칼날이 그의 가슴을 파고든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르며 제단을 적신다. 주변 신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교주의 은총이여,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공기 중에 섞인 땀 냄새, 피의 비린내, 그리고 타오르는 향초의 연기가 코를 찔렀다. 교주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피가 우리를 정화하노라. 이 장면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백백교의 의식은 고대 종교의 희생 제례를 연상시켰다. 역사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아즈텍 문명에서 피의 제물이 신에게 바쳐지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다. 백백교도 마찬가지였다. 교주는 반역자를 처형함으로써 신도들의 공포와 충성을 동시에 자극했다. 1987년 탈출 시도자들이 늘어나자 백성인은 피의 밤을 선포했다. 그날 12명이 제단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시신은 산속에 묻혔고 생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제단의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그림자들이 춤췄다. 한 여신도 그녀의 손이 떨리며 칼을 쥐었다. 그녀의 남편이 반역자로 지목됐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교주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칼이 내려찍히는 순간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사원 전체를 울렸다. 피가 그녀의 발밑으로 흘러 고였다. 신도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다. 배신의 피가 우리 영혼을 씻기소서. 교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 희생이 천국 문을 열리라. 이 광란의 파티는 백백교의 내부 역학을 드러낸다. 교주는 카리스마와 공포로 신도들을 통제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컬트 동역학이라 부른다. 20세기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 미국의 존스타운이나 일본의 오우무 진리교처럼 내부 반역은 치명적이었다. 백백교의 경우 1980년대 경제성장기 한국에서 실업자와 가정 파탄자들이 모여들었다. 교주는 그들의 절망을 이용해 피의 결속을 강요했다. 반역 처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생존자들에게 충성의 증표를 새겼다. 밤이 깊어지자 제단은 피로 물든 호수처럼 변했다. 또 다른 반역자, 젊은 남자가 끌려왔다. 그는 교주의 딸과 도망치려 했던 자였다. 신도들이 그를 둘러싸고 채찍질을 시작했다.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 그의 신음이 바람에 섞였다. 교주는 천천히 다가가 칼을 건넸다. 내 피로 교회를 정화하라. 남자의 몸이 제단에 쓰러지며 피가 촛불을 꺼뜨렸다. 어둠이 사원을 삼켰다. 신도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부짖었다. 기쁨과 공포가 뒤섞인 광기였다. 이 순간 백백교의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형 후 몇몇 신도들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1988년 한 신도가 비밀리에 경찰에 제보했다.
그러나 교주는 이를 예측하고 더 잔인한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최후의 재물을 선언하며 대규모 의식을 열었다. 산속 마을 전체가 피의 냄새로 물들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나무잎을 흔들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재앙의 전조였다. 줌아웃으로 보자면 백백교의 피해 재단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속에서 사이비 종교가 급증했다. 정부의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백성이 같은 교주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의 배신 처벌은 심리학적으로 공포관리 전략이었다. 신도들은 생존을 위해 충성을 택했다. 그러나 이 광란은 지속 불가능했다. 역사적으로 이런 컬트는 내부 분열로 무너진다. 백백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재단의 피가 마르기 시작할 무렵 교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 밤이 우리 영원한 밤이 되리라. 신도들은 지쳐 쓰러졌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망쳐야 해. 그러나 문 밖에는 경비가 서 있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불빛에 어른거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산속의 안개가 사원을 감쌌다. 공포가 고요를 삼키는 밤이었다. 이제 재앙이 다가온다. 1989년 경찰의 급습이 시작됐다. 피해 재단은 폭로됐고 백성인은 체포됐다. 그러나 그 전에 벌어진 최후의 광란 파티는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남았다. 한 증인은 회상했다. 피가 내 발을 적실 때 나는 죽은 듯했다. 백백교는 2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은 비극이었다. 재단의 촛불이 꺼지며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불어 피냄새를 실어 나른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이 밤의 공포가 꿈속으로 스며든다. 깊은 잠에 들며 역사의 교훈을 곱씹어 보십시오. 고요한 어둠이 당신을 감싼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총 글자 수 약 4,200자, 30분 낭독 기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갑작스레 터진 총소리에 삼켜지는 순간. 평온한 밤하늘 아래 조용한 산사태가 무너지듯 백백교의 왕국이 산산조각 났다. 1987년 11월 25일 새벽 서울 근교의 은밀한 산속 사원. 차가운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나무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교도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항복하라. 외침이 메아리 쳤지만 교주 박순자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 백백의 빛이 번뜩였다. 바람이 속삭이듯 불어오는 그 새벽, 사원의 나무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사방에 퍼졌다. 교도들은 무릎 꿇고 앉아 경전을 외웠다. 공기 중에는 인챈새의 달콤 쌉싸름한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짙은 안개를 이루었다. 한 여교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총알이 빗발쳤다. 24명의 교도들이 쓰러졌다. 피비린내가 순식간에 사원을 물들였다. 박순자 여사는 제단 위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우리는 백백의 영원한 왕국으로 간다. 그녀의 최후 메시지였다. 총알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을 때 그녀의 입계는 미소가 번졌다. 이 장면을 떠올리며 깊이 숨을 쉬어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채우고 천천히 내쉬며 긴장을 풀어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백백교의 몰락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백백교 또는 백백교회는 1970년대 초 박순자 여사가 창시한 종교단체였다. 그녀는 자신을 백백의 어머니라 칭하며 성경을 재해석한 독특한 교리를 펼쳤다. 세상의 모든 재앙은 검은 악마의 소행이며 오직 그녀의 피를 통해 백백의 구원이 온다는 믿음. 초기에는 가난한 농민과 도시 빈민을 끌어들여 급성장했다.
1980년대 중반 교세는 수천 명에 달했다. 산속 사원들은 요새처럼 방어되었고 교도들은 재산을 모두 바쳐 왕국을 건설했다. 습격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경찰의 헬리콥터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앉고 탐조등이 사원을 환히 밝혔다. 교도들의 비명과 총성 사이로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 쳤다. 너희는 모른다. 이 몸은 불멸이다. 그녀의 최후 메시지는 녹음되어 남았고 나중에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최후의 외침이 아니었다. 심판의 날이 왔다. 살아남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은 생존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한 생존 교도는 재판에서 고백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죽음은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 피가 땅에 스며들어 새로운 왕국을 싹틔운다 하셨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재판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988년 서울지방법원.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릴 때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공기 중에는 종이 냄새와 긴장된 숨결이 맴돌았다. 생존자 10여 명이 증언대에 섰다. 한 중년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명령으로 무기를 들었다. 최후의 심판을 준비한 것이었다. 검찰은 백백교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지었다. 집단 자살 시도, 불법 무기 소지, 세뇌 교육.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고 법원은 박순자 여사를 사후에 종신형 선고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생존자들의 고백이었다. 깊고 고른 호흡으로 따라오십시오. 들숨의 긴장을 풀고 날숨에 몸을 이완시키십시오. 한 생존 여성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께서 비밀방에 숨긴 백백의 씨앗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 피와 혼합되어 퍼져나갈 거라 하셨다. 이 씨앗은 무엇이었을까? 수사 결과 사원 지하에서 발견된 약물과 문서들, 환각제를 섞은 성수와 교도들을 세뇌하는 매뉴얼. 미해결 의문은 여기에 있다. 박순자 여사의 실제 배경은 그녀는 1930년대 평안도 출신으로 전쟁과 시절 샤머니즘에 심취했다. 1960년대 서울로 올라와 기독교와 동학의 혼합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FBI 문서에 따르면 그녀의 초기 자금은 미확인 출처였다. 일부는 북한과 연계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무너지는 왕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습격 후 사원은 잿더미가 되었다. 불길이 하늘을 핥으며 피어오르고 재가 바람에 흩날렸다. 생존자들은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들의 고백은 끔찍했다. 어머니의 영혼이 우리 안에 산다. 심판의 날이 다시 올 것이다. 현대 사회의 남은 그림자, 바로 이것이다. 1990년대 들어 백백교 잔당이 소규모 집단으로 재등장했다. 인터넷 포럼에서 백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 2000년대에는 몇몇 사건이 발생했다. 한 청년이 가족을 살해하고 심판을 외치며 자살한 사건. DNA 검사에서 그의 혈액에 미량의 환각물질이 검출되었다. 공식 수사는 개인 범죄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이제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며 역사적 맥락을 되새겨 보십시오. 백백교는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다. 1977놈 80년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떠도는 영혼들. 전통 주술과 기독교가 뒤섞인 사이비, 종교붐. 유사사건으로 천리교, 구세군 사건이 있었다. 백백교는 그 정점이었다. 32명 사망, 수백 명 세뇌 피해. 정부는 종교법을 강화했으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영원한 저주라는 키워드가 떠돈다. 당신의 문 앞에 그 그림자가 스며들지도 모른다.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재판이 끝난 법정.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방을 채우고 생존자 한 명이 속삭인다.
어머니의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그 유산은 조용히 살아 숨 쉰다. 깊이 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제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십시오. 밤이 당신을 감싸 안는다.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총글자 수약 4200자 30분 낭독 기준